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였을 때 그간 먹었던 광야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도 먹었던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매일 주셨던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힘써 일하여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면에 흩어져 있는 그 광야 만나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 살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내리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가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주위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만나 같은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사 사무엘이 나오다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 행사가 있기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였을 때에 그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다윗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쭉 이렇게 읽고 가지만 그 역사 동안, 그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길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어 옮기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로 발달한 방법으로, 최고로 멋있는 방법으로
수레를 사용해서,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려고 하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실려 있는 그 궤를 옮기는 가운데 소들이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흔들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제사장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착 박은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는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려는 그런 그의 마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3개월이 지나 들리는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다윗을 좌절하게 하는 상태를 오래 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하게 만들었던 소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을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내가 집과 이스라엘 전체의 집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니 오벳에돔의 소식에 관한 그 내용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소식들을 또 여러 소리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에서만 벌어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 직접 전해주는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즐겨 듣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요즘 세대가 되었습니다. 건강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을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것을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한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정적인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좌절하고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옮길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막 자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균형이 안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듣는 것이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외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직접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왕이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시켜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마치 백성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렇게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는지 다윗이 입고 있던 배 에봇이 벗겨지려고 하였습니다. 춤추는 동작 가운데 동작을 인하여서 옷이 벗겨지려는 것에 신경을 써서 이게 좀 대충 춤 사위를 하고 동작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듯이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일단 미갈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창에서 내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창에서 내려다보다라는 말은 미갈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을 통해서 그냥 밖을 내다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왕궁에 있는 그 왕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히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다 땅을 딛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또 다윗이 들어오고 이스라엘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의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것은 미갈이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싫어 이렇게 하는 말하고 그냥 좀 싫은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래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입으로 토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미갈은 다윗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지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다윗을 봐야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윗이 보자마자 복을 빌기 위해서 오는 다윗에게 미갈이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신이 더 훌륭하고 그리고 다윗은 실수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생긴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 있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거친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식을 못하고 그냥 나 속이 시원하다. 할 말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이 집안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 방탕한 자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옷을 드러냈나이다. 몸을 드러냈나이다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인 것을 다윗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꼬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윗의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아내 미갈을 지적하는 것은 맞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순으로 한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적인 것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입에는 입으로, 그죠? 눈에는 눈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지적은 정말 상쾌하다, 이렇게 통쾌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을 지적한 것은 자신을 업신여긴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비꼬아 자기를 지적하는 것을 미갈에게 그대로 되받다 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씀을 읽어보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습니다.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다윗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말이 다 옳습니다. 미갈이 말한 계집종이 다윗을 높일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신약의 백성은, 또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말에는 정의로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 직장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받아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젠가 갚고, 힘이 생기든지 어쩌든지 기회를 틈타서 갚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뻥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다윗과 같은 주장을 하기에 자격이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낮게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힘들게 이루신 그 구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경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눌러 앉아있게 만드는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항상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되갚음을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사람들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더 큰 불신과 또 싸움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